욥기 38장 1절부터 2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웠는지 내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그때에 새벽 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에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그때에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한계를 정하여 문빗장을 지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였노라. 내가 너의 날에 아침에게 명령하였느냐? 새벽에게 그 자리를 일러 주었느냐? 그것으로 땅끝을 붙잡고 악한 자들을 그 땅에서 떨쳐버린 일이 있었느냐? 땅이 변하여 진흙에 인친 것 같이 되었고 그들은 옷같이 나타나되 악인에게는 그 빛이 차단되고 그들의 높이 든 팔이 꺾이느니라. 내가 바다의 샘에 들어갔었느냐? 깊은 물 밑으로 걸어 다녀 보았느냐? 사망의 문이 내게 나타났느냐? 사망의 그늘진 문을 내가 보았느냐? 땅의 너비를 내가 측량할 수 있느냐? 내가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거든 말할지니라. 어느 것이 광명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어느 것이 흑암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너는 그의 지경으로 그를 데려갈 수 있느냐? 그의 집으로 가는 길을 알고 있느냐?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아마도 알리라. 내가 그때에 태어났으리니 너의 횟수가 많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드디어 욥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말씀하다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어로 쓰여진 그 동사의 뜻이 응답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응답하고 계십니다. 욥이 그동안 하나님 앞에 많은 것들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들이 나에게 이루어져야 됩니까? 하나님은 보응의 원리로 응답하시는 분 아니십니까? 악한 사람이 더 형통한 것처럼 보이는 이 세상,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께 참 많이 묻고 나갔었습니다. 욥기 30장 20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주께 부르짖으나 주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오며 내가 섰사오나 주께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다. 욥이 깊은 이유를 알 수 없는 그러한 고난 속에, 절망과 또 낙담 속에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지만 하나님이 응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욥기서가 이 엘리후의 말로 마무리가 되어진다 그러면 이 결말이 참으로 비극적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 등장하셔서 응답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 이 욥이 갖고 있었던 본인에게 왜 이런 어려움들이 왔는지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그러한 설명, 대답을 해주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욥이 갖고 있었던 큰 질문 두 가지에 대한 답을 주십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보응 원리에 따라서 선을 행하는 자에게 상을 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에게 벌을 주시는 분이시는데, 이 세상을 보니까 그와 같은 원리로만 움직이지 않고 너무 혼란스러운 것 같습니다. 세상이 너무 혼돈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욥이 이런 식으로 묻고 나갔었는데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답을 욥기 38장 39장에서 주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을 주시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자연을 보아라. 이 자연 속에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의해서 운행되어지는 것들이 있다. 고정적으로 그것이 지켜지는 것들이 있다. 하나님께서 그거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욥이 가졌던 의문 중에, 질문 중에, 하나님 어찌하여 이 세상에서 악인이 형통하고 또 의인이 고난을 받습니까?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시라 그러는데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이렇게 묻고 나갑니다. 하나님이 여기에 대한 답으로 욥기 40장, 41장에서 답을 주시는데, 여기에서 이 자연 너머에 있는 어둠의 세력이 있다고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놓아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다스리고 있고 그 악한 세력에 대해서는 심판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욥이 구체적으로 자신에게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답을 듣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 걸 통하여 욥이 욥기 42장 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마음속에 이러한 저런 것들이 다 해소가 되어지고 온전히 더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욥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절 말씀에 하나님이 욥에게 응답하셨습니다. 왜 응답하셨습니까? 욥이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욥이 한두 번 기도하고 멈춘 것이 아니라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하고 나아가니까 하나님이 만나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때를 잘 알고 계십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그 놀라운 이적을 행하고 그리고 그것을 보고 이세벨의 그 말에 마음이 낙담이 되었는데, 그래서 로뎀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가서 호렙산으로 부르시고 거기에서 그에게 만나셔서 말씀하시고 힘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생각하는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때, 지금 하나님이 바로 응답해 줬으면 좋겠다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생각할 때, 하나님의 계획 속에 가장 좋은 때, 하나님이 응답하실 만한 때가 있습니다. 욥이 지금 그러한 때를 만난 겁니다. 기도했기 때문에 응답을 받습니다. 응답하시면서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이것은 엘리후와 그 세 친구에게 하는 말입니다. 특별히 엘리후, 무지한 말로 욥의 마음을 어둡게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3절 말씀에 하나님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너는, 욥에게 말씀하시죠,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대장부처럼 있기를 원하십니다.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마지막 유언으로 남긴 것이 뭐냐면 너는 대장부가 되어라, 그렇게 말을 했는데, 지금 이 욥에게도 하나님이 너는 대장부처럼 있어서 내가 묻는 말에 대답을 해보아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답을 주시는 과정 속에 무수히 많은 질문을 욥에게 던지십니다. 욥에게 질문을 던지시면서 욥이 그 질문을 들으면서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그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 왜 하나님은 보응 원리에 따라서 행하지 않는 것 같습니까? 제가 겪는 그러한 고통, 고난, 경험을 보니까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자연의 그러한 질서, 또 그 중에서도 여러 가지 생물이 아닌 무생물의 그러한 자연의 법칙을 말씀하시면서, 보아라, 내가 그냥 둔 것이 아니라 자연의 그 법칙에 따라서 내가 이것을 운행하고 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4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4절부터 7절까지 보면 땅의 기초에 대해서 말합니다. 땅의 기초도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하나님이 고정시켜 놓은 대로 이것이 운행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에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바다에 경계가 있는데 그 경계도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지금도 이 바다의 경계가 그것이 지켜지고 있지 않습니까? 7절부터 11절까지가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정해 놓은 대로 바다의 경계가 있다는 겁니다. 12절도 보면 내가 너의 날에 아침에게 명령하였느냐? 새벽에게 그 자리를 일러 주었느냐? 하나님이 새벽이 되고 아침이 될 때 해가 떠오르고 날이 밝아오고, 또 시간이 지나면 저녁이 되고 얻게 되고, 이 밤과 낮이 순환되는 것, 하나님이 그것을 정해 놓으셨고 지금도 그것이 지켜지는 것,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혼란 가운데, 까닭없는 고난 가운데 두시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있는 것 아닙니까? 묻고 나갈 때 하나님이 그렇지 않다, 오늘도 새벽에 해가 떠오르는 것처럼, 또 저녁이 되면 밤이 되는 것처럼 이 모든 것을 지금도 하나님이 행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친히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바다의 샘에 들어갔었느냐? 깊은 물 밑으로 걸어 다녀 보았느냐? 물의 기초, 물이 어디로부터 나오는지 너가 아느냐? 오늘날도 많이 과학이 발달되었지만 그러나 바다의 샘, 깊은 물 밑, 우리가 아는 것 같지만 다 알지 못합니다. 17절도 보면 사망의 문이 내게 나타났느냐? 사망의 그늘진 문을 내가 보았느냐? 죽음에 대해서 너희가 아는 것 같지만 얼마만큼 아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18절도 보면 땅의 너비를 내가 측량할 수 있느냐? 땅의 영역, 이 우주, 우리가 아는 것 같지만 다 알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18절 하반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거든 말할지니라. 하나님이 욥, 너가 지혜롭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부분이 있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 다 알지 못하지 않느냐? 근데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로 이 모든 것들을 운행하고 계시니까 너는 너의 그 한정된, 제한된 그러한 지혜로 이 모든 것을 판단하지 말아라, 그 말씀입니다. 19절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어느 것이 광명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어느 것이 흑암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빛과 어둠에 대하여 21절까지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눈에 안 보인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에게 안 느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 새벽에 눈을 뜨게 하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조금 뒤면 해가 떠오를 텐데 이것을 볼 때마다 새벽의 경계를 하나님이 정하셨구나, 하나님이 오늘도 신실하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자연을 하나님이 운행하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깨닫는다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 일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거나 낙담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주님 안에서 소망을 품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욥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나갈 때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처럼 시편 22편을 보면 다윗도 이러한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시편 22편 1절 말씀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말씀이 다윗의 이 시편 22편 말씀을 인용하신 말씀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는지, 하나님 어찌하여 나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지 않으시고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렇게 기도하고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22편 마지막 부분에 2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부르짖으며 나갔는데 끝에 가면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습니다.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의 기도에 응답하신 그 하나님이 다윗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의 기도에도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 우리가 다 알지 못하고 감당하기 버거운 기도 제목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신뢰함으로 기도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가장 좋은 때에 가장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믿고 오늘 이 새벽에도 큰 믿음 갖고 담대히 기도하는 대장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욥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되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큰 믿음 갖고 확신 갖고 구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